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4절, 10장 4절 다 같이 4절 압도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와 멀어지면은 누가 가깝다?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 양조장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할 건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또 뭐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인하고 허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세상과 멀어져서 아까 우리 은총씨가 찬양했던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시리즈로 나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해서 정말 행복한 양,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드시면서 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정말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귀가 세상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였는데,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앞 9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없었다.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성광교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바른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시고 저 그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각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자, 우리 변세훈, 우리 세훈이는 예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기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과정에서는 그래도 예배하러 오면은 누구를 만난다는 의식이 있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세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또 뭘까요? 왜? 그런 걸 다 묻냐고 하신가요? 정좌, 정시, 정처. 우리 목사님인데 말씀. 예.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예요? 바르게 하고. 예. 바르게 듣고. 예. 바르게 보고. 예. 한마디로 자세지요. 예. 말씀을 받는 자세, 듣는 자세.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꼭 그럴 필요 있느냐? 졸리면 자라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안 가르쳐줘도 그 나름대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주 시험에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아니거든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지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성님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받고 그 바르게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바른 자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안상수 목사님 금요일날 만났던가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런 부분을
잠시 소홀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바른 자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을 하면은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반드시 그 목자를 뭐한다? 따른다. 자, 우리 4절 다시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 그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따른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따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주제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내 앞서가시고, 그리고 앞서가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도 역시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하야 각각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들을 각각 불렀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행복한 양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길을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앞서가신 목자를 뭐한다? 따른다. 자, 따라온대. 뒤에서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고 따라옵니다. 자, 따라오대 뜻이 뭡니까? 함께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예, 동행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즉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잘 사용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하면 사랑한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면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키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반응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우리는 짐승이다, 짐승. 어째 여러분 동의합니까? 원래 우리는 고등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짐승이었어요. 짐승은 짐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승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한 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의 소리를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멋진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을 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앞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철저하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고 유대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명태는 뭡니까? 북어는 어떻게 해야 맛있고? 예, 두드려야 맛있고. 여자는 예, 그래야 말을 잘 듣고.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 왔거든요. 우리 나라의 이 교회들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괜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될 건데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가요? 그들을 가장 싫어하고 미웠던 게 뭘까요? 위선, 가식, 허위, 위선적인 것. 죽어들은 하지 않고 계속 짐만 지우는 위선적인 것. 자,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끔 음성을 들었느니 어쨌느니 어제도 1시간 이상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요. 친한 목사가 와가지고 어떤 성도에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귀가 번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른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속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 이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 그 진리 이미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지키지 않냐고,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윤리적 도덕적인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양이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 잡힐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딴떠든 기다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100%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키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꼬라지는 이 모양이고 이 꼴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무슨 덩어리?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덩어리, 그 사랑 덩어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에 찹쌀하고 쌀 한 푸대하고 갖다 놨더라고요. 그 우리 성린 사모님이 입이 한 방만 해가지고 나한테
우리 은총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요, 우리보다도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것은 그저 사랑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안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맛있는 떡을 먹겠습니다. 전번 우리 다은이 100일 파티에,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먹어도 넉넉히 먹었는데, 가져가고 또 넉넉히 먹었는데, 아니 성도들 좀 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조그만 거 두 개 먹었다, 뭐 3개 먹었다, 아니 난 하나밖에 못 먹었다. 그래도 먹고 그래도 또 어떻게 들고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음 주에는 아마 넉넉하게 먹고 좀 넉넉하게 또 싸 짊어지고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다. 이 은혜를 오늘 성광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었던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산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벨벨 얘기를 다 한달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헛방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뭐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먼 산 바라보고 애덜토리 되어지면 누구한테 잡힐까요? 마귀한테 잡힙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따라가면서 먼 산 바라보게, 헛된 거 생각하게,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아주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자, 같이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가장 중요한 거 빠졌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꿔주지 아니하느냐. 예. 아까 뱀의 성격이 어떤다고 했어요? 가장 강교하다. 왜 그게 가장 강교하다고 했을까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가장 강교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미워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행복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꼬임에 빠고 유혹에 빠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건만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받지 못했다.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짐승은 무슨 소리 듣는다? 짐승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 그것을 뭘로 받아들인다? 욕으로,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런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사탕 발림에 그것을 듣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타락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지성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게 정말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는 그런 습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음성을 욕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행복한 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왜 그 당 목자가 없었을까요? 목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담을 넘어온 거짓 목자들,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짓 목자들, 그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치다 보니까 그 양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지 않냐고 듣지 않냐고 욕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또 그것과 믹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 4장 6절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볼까요? 앞에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목자처럼 행시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은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목자가 필요한 이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찢기고 상해서, 그러나 구할 자가 없다. 끊임없이 그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밟히고 찢기는 양들, 이게 양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참 이거 바뀌어지기 힘이 듭니다. 불같은 말씀, 우한마 같은 그 말씀으로 한 방씩 얻어맞지 않냐고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관점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신앙,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 정말 바뀌기 힘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의 그 모든 문제, 그 죄악의 요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 다 떠넘겼는데, 다 그분께 담당시켰는데,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양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지키지 못할 때 널 뭐 했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는 갈수록 회개가 메마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할 뿐이지, 말로만 회개할 뿐이지 돌아서서 낙함쉬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많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로 세상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찔림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뭐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처럼 밟히면 찢기고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그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0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왔습니다. 양입니다. 반드시 목자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을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증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입에 두셨습니다. 그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자 36장 26절 같이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새 영, 그리스도 영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새 영,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다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양으로, 너희는 기르신 양이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보혈로 우리 귀를 할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광교회 귀한 백성들, 오직 목자만 따르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올리겠습니다. 449장.